5월 15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예매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백성들은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가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쓸모없게 하신다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 암흑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거짓되이 부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신해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는요, 매우 끔찍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 중에요, 성적인 문란함, 성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나체를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 자해를 해서 피를 내는 그런 제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자녀를 불에 태우는 그런 제사도 했습니다. 몰래만 한 게 아니었어요. 예, 인신 제사를. 그래서 엄청난 자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도파민을 자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방이 섬기는 이 바알은요, 번개와 폭풍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은 이 비를 관장하는 게 바알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바알에게 제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에게 정말 열심히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의지하고,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의지하는 그 바알이 아무 쓸데없도록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니 그 바알이 너희에게 비를 줄 수 없고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어땠어요?
아반 그걸 듣고 뭐 이제 무슨 말을 뭐 하고 뭐 저 사람을 잡아라 뭐 그랬겠죠. 아무래도 이제 엘리야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요단 쪽 그릿 시냇가로 이제 숨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숨었죠. 근데 뭐 시냇가에 있으면 뭐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엘리야의 안전도 마찬가지로 되게 위태로웠던 거죠. 그치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혀 지능이 뭐 사람 같지 않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들을 채우실 수가 있다. 우리의 피할 길들을 일러주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볼 수가 있죠. 반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우상에 빠지고 범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요. 비가 오지 않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 기근이 들이닥쳐도 자기가 왜 위험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로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는요. 위험한 것도 모른 채로 이 죄악된 행위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울에게 지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것들을 다 깨뜨리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이 애굽에게 열재앙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모든 재앙들이 애굽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이 상징하는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리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애굽을 괴롭히셨고, 그래서 파리, 개구리, 역병 등의 그런 상징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들을 다 쓸모없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할 수가 있고, 자녀를 의지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자녀라면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지도록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내용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돈으로 가게 하셔서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내용입니다. 남성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 시대, 이 지역에서는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죠. 그래서 사실 도움이나 이런 것들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근이 닥치니까 사람들의 인심도 안 좋아지고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부를 만났어요. 과부는 엘리야에게 그 떡을 주었고 과부의 집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덮쳤던 기근은요, 이스라엘 근처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결국 가장 서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가장 그 서민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어요. 이것을 먹고 아이가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일이 있기까지 정말 과부가 손 놓고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너무 힘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달려보고 부탁해봤지만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기근이 온 지경에 이제 이르기에 되니까 다른 집들의 인심도 각박해진 거죠. 이 연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원망, 그런 비통함,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나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왜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는요, 마지막으로 먹으려던 떡을 엘리야에게 주라는 겁니다. 떡을 먹고 나서 이제 안 믿었다면 떡 먹고 나서 입 씻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을 믿든 안 믿든 과부의 믿음에 달린 문제거든요. 과부는 그 떡을 자신이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 희망이 어떻게 되었죠? 여인은 엘리야를 대접하고 그 떡과 기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퍼도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배울리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근이 떨어지기까지, 엘리야가 있는 때까지 그렇게 살았겠죠. 엘리야가 우연히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집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에 세상의 고독함에, 그런 세상의 각박함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롭게 느끼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태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과부에게처럼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실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절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여파 속에서 흔들리고 위협을 받을 때에도 주님이 살기를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알을 의지하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 속에 있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 의지하는 것들 모두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나로 하나님으로도 멀어지지 않도록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처럼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